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고통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유아 목사님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에 그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곡성에서 전도하는 서도성 목사님 그리고 충주에 전도하는 양상용 목사님 있습니다. 또 전국에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서울교회당 그 주변에 또 많은 낮집회들이 있고 또 교회당 소집회도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스겔 41장 찾으시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218페이지입니다. 4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25절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유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여러 곳에 집회가 있고 또 학위 수양회가 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매년마다 미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수양회를 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한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41장 말씀 중에 이게 종려나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4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은 지상에 이스라엘을 중심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때 천전왕국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천전왕국 성전에 온통 벽에 종려나무 그림이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종려나무들을 그렇게 많이 그려놓고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널판에는 그룹들과 그룹 천사들이죠.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그려져 있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한 그룹 천사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또 한 그룹 천사의 얼굴은 사자 얼굴인데 종려나무를 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책을 기록할 때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의미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각자는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이 말한 것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남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신비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술람 여인이 한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 그랬습니다. 그 사과나무 아래 그늘에서 신비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 그랬습니다. 사과나무 대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사람은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 사과나무에 그 과실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음으로써 힘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사과나무라고 비유한 것도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하고 연결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성경 에스겔 4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종려나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왜 예수님을 가르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에스겔 41장 18절에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모세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모든 법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요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에서 모세와 만나 주시고 모세하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룹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째서 자신을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 종려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와 있죠. 창세기 29장인가 하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끝에 보면은 인자가 있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서가 본 사닥다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닥다리냐면은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 주는 곳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넓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사닥다리 나무의 근거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여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인데, 여기에 종려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먼저 성경 한번 몇 구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 구약 120페이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속죄소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할 거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89절에 208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4절) 413페이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시편 80편 1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여기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게 이사야 37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7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데, 에스겔 41장에서는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다. 그리고 두 그룹 천사가 종려나무를 마주보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종려나무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만 있는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다르게 뿌리를 아주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한 150m에서 한 2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아주 삭막한 사막, 모든 것이 황폐한 그곳에서 종려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기 때문에요. 모든 죽음이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지구 전체가 물속에 잠기고 생명체가 코로 숨쉬는 거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제일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왔습니다. 시체 먹느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둘기 날려보내니까 비둘기는 접촉할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날려보내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가져왔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나왔는데 그 감람새 잎사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예수님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종려나무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지만은, 그리고 죽음에 넘겨졌지만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모습과 종려나무의 모습은 너무나도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종려나무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왕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설 때 신옷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가지고 그 위에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2장 1절에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절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죄의 몽독을 제하여 버리고 도말하시고 치우 없애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마귀의 세력을 피하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죽음이 가득한 그 사막 지역에 우뚝 솟아 있는 그 종려나무, 그것이 황폐한 세상에 죽음을 이기시고 우뚝 솟은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일종의 작은 종려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도 이 황폐한 사막 같은 세상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고 거기에 버티고 서는 그런 힘 같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종려나무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모든 사망 있는 세계에서 죽음을 이기고 또 솟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사람은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모든 믿음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다 망하는 것이고 금세가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거짓말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확실한 사실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하신 주님이 종려나무와 같이 모든 죽음을 이기고 죽음 뚫고 올라오는 살아있는 생명 가진 바로 그분이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사망을 패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이기신 주님이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이 주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어떤 질그릇에 불과한데 이 질그릇 안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대로 세상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꼼짝 못합니다. 그대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하신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거듭난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이긴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 이기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힘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예, 7장 9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도다 하니, 여기서요,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이 무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신구약 시대 때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14만 4천 명이 전도자가 되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환난 속에 구원받은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인부터 해서 여섯째인까지가 떨어지고 일곱째인은 8장 1절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1절에 나와 있는 2일 후에라는 말씀은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전환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여섯째인 떨어질 때가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는 데인데 환난 끝부분이거든요. 그럼 2일 후에가 시간 순서라면은 환난 끝에 이스라엘 사람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아무라도 설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7인이 떨어지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인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장면을 바꾸어서 7년 환난 전으로 돌아가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걸 보여주시고 그 장면 보여주신 이후에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와 있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료가 좀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뒤에 13절에 봅시다. 13절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서 줄 것입니다. 이래 되는데 여기에 1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이사야 49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요한계시록 실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9장 보는 게 필요한지 잠깐 적어봅시다. 이사야 49장 잠깐 펴봅시다. 이사야 49장.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에서 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 고린도서 6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혜 시대 때가 주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9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요. 사탄의 권세, 죄의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받아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나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생길에서 먹게 하겠고, 모든 자산 벌거숭이 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풀밭은 있을 것인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는 자산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거기에는 더위가 있고 햇볕이 있고 그런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끄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은혜 시대 때 주님의 부르심 받아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혼란 속에서 민족적으로 회개한 운동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성에 주님 보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내가 포함 안 되면 진짜 불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저 보좌 위에 올라가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그 무리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데, 우리 같은 타락된 죄인이 어떻게 그 무한히 거룩한 천국,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위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흰옷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14절에 말한 대로 흰옷 입은 사람들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리로 되어 있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피로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옷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네 종류의 옷을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벌거벗고 서는 사람.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걸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어떤 동네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무덤에 묻어놓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잘한 업적을 얘기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악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어놓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잘한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 괴롭혔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도 몸이 아플 때는 우리를 덜 괴롭혔습니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악으로 쳐다다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물론 지옥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사야 4장에 말한 대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기 의를 의지해 서는 사람, 그건 더러운 옷이니까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또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양털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공도에다가 인간 공도 덧붙이면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털 50%에다가 배실 50% 섞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그건 다 알거든요. 양털 99%에다가 배실 1%만 섞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그것도 지옥이죠. 그러면 양털 99.99%에다가 배실 0.01% 섞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흰옷 입어야 가는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된 것이 구원의 옷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에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이 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기댄 사람,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덧입은 사람, 그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오로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대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흰옷도 거저 주어진 것이고 종려 가지도 거저 주어진 겁니다. 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르냐 하면은 거듭나는 순간에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안 섞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합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긴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환난과 시험 역경이 주어지지만은 이기신 주님이 거듭난 사람 속에 와 있고 종려나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250페이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저 영광스러운 세계 위에 서게 된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옷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고 종려가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종려나무가 주님이거든요. 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겁니다. 1521년에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면 틀림없이 죽는 겁니다. 그때 루터의 모든 친구들이 막았습니다. 루터, 너는 가면 죽는다. 어떻게 혈단신으로 갈 수 있느냐? 루터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보름스 시의 지붕에 기와장만큼 많다 해도 나는 갈 것이다. 지옥의 권세를 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는 보름스로 간다. 왜 그 사람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그 주님의 생명이 루터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쓴 모든 책을 취소하라는 그런 신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나 교회의 어떤 결의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출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두어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루터는 죽었습니다. 역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는데 그 이유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려움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어려움은 주시지만은 이길 힘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고난 주신다면은 이길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뿌리가 저 깊은
땅 밑에 수원지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와 판자는 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가지신 주님과 결탁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려운 고난 주신다면 그만큼 이기림도 더 주실 거예요. 틀림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 아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갈릴리 호수를 누가 건너가자고 제안했습니까?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먼저 말을 바라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제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지만은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각자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건너가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겨나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건너가자고 하면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제자들은 아주 마음 풍부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고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인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이런 케이스를 주님 만들어 놨을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지만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평탄만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도록 이제 뭐 까딱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이 배에 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막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휘청휘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상황이 틀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을 여러 번 겪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겪는 사람도 있고 적게 겪는 사람, 어쨌든 겪기는 겪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배라고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이 영혼이라는 배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인데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파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69편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요. 이거 또 봐야 되니까요. 69편, 시편 6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 영혼이라는 배, 이제 물들이 내 영혼에 들어왔고 이제 주님만 도와주면 내 영혼이 망하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나이다. 이제 영혼이 아주 휘청휘청한다 그 말입니다.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음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깊은 물에서 건지시고 큰 물이 나를 삼키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8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려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인생 살아가면 주님께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걸 허락하실까요?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서. 큰 물이라는 게 전부 다 환난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을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그 평온한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혀서 배가 잠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한때는 평온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이나 죽었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받았고 그 물결이 부딪히면서 그 사람 영혼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오랫동안 고통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로 그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왜 생기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죽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마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조처를 취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지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이 시험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시험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 자기 믿음의 진정한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이런 걸 허락하셨냐면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셨냐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더욱 기대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마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대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봅니다. 주무시더니 이것이 뭡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그 모습과 똑같잖아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구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예수님은 한계가 달했을 때 깨셨습니다. 이때가 능력 나타내실 때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한계가 다할 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내가 아무리 극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내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문제는 확실히 해결돼 버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인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것이 말씀인 것처럼,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영혼에 참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영혼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도와줄 것이 믿어집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과이더라. 이 시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더 알게 됐고,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게 됐고, 자기 진정한 상태를 알게 됐고, 주님을 더욱 알게 됐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저가 뉘기에, 그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과정을 만들어 두신 이유는 실족은 허락하지 않으시되 시련은 통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어려움 주실 때 내 사정을 주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정확히 다 아십니다. 내 사정을 주님이 아실까? 알고 말고요. 성경 이사야 4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정을 주님 다 아셨습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가득하게 된 거 주님 다 아셨어요. 그처럼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머리털까지 다 되시는 그분이 다 아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고치심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러나 즐겼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은 종려나무 대신 그 가지를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냐면은 주님께 이 기대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 연결되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았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죽음과 부활,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분과 결탁이 되어 있고 그분과 연결되어서 이기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식도 힘이고 돈도 힘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힘이죠. 그거보다 더 큰 힘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일종의 종려나무와 유사한 겁니다.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92편 7절입니다. 악인은 불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풀과 같습니다. 빠르게 자라고 빨리 망하는데 의인은 다릅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구원받지 아니한 악인이 풀과 같으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습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라 그랬는데 의인도 종려나무 같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같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신약시대에 말하면 여호와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여호와의 집이에요? 교회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음이옵니까? 심겼음이옵니까? 우리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심겼다는 것은 딴 곳에 있다가 심겨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의 힘으로 구원됐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여기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게 심겼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거기에서 온갖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와 백향목 똑같이 상독수고 그리고 하나같이 곱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특별히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용재로 이게 백향목이 사용되는 겁니다.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주 곱고 바르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려나무는 열매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주님과 결탁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곱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굽히라 그러거든요. 너 조금만 신앙생활을 뒤로 하면은 수지 맞는 수가 생긴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곱고 바르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회사 생활 하더라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 퇴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버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 이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백향목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웃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 밝게 살거든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종려나무는 뿌리가 한 150에서 200m 아주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이 마음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온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백향목 같은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5절) 천공 77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에도 항상 청청한 나무, 그 나무는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과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가무는 해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청청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과 결탁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 에스겔 4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겔 41장 18절입니다. (41장 18절에)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둘골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25절에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가 새겼고 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온통 뭐 투성입니까? 투성이라면 좀 이상한데 온통 종려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천전 왕국 성전에 온통 종려나무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 그 예수님이 영원히 기념되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천전 왕국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 이름이 영원히 기념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도 영원히 기념됩니다. 거기에 그려지는 것이 온통 종려나무 그림입니다. 죽음과 부활, 죽으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기념되는 것처럼요, 무엇이 영원히 기념되고 남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행한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신옷을 입고 주님 붙잡고 산 것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산 것들, 그것은 영원히 기념이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고 고통받을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 것들, 그 모든 것은 영원히 기념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낫고 말고요. 누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까?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의지하고 살고 우리가 주님께 기대고 사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모든 것들, 진리 가운데 살아간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다른 사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미친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관 한 명이 지분이 몹시 언짢아서 차관을 불러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아주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은 국장 불러가지고 화풀이 하는 거예요. 국장은 또 과장 불러서 화풀이 하고, 과장은 또 계장 불러서 화풀이 하고, 계장은 계원에게 화풀이 하고, 계원은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수위에게 화풀이 하고, 수위는 가서 그냥 자기 아내한테 화풀이 하고, 아내는 또 화가 나니까 고양이에게 화풀이 해가지고 고양이한테 쫓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잘못했는데 줄줄이 연결돼서 영향 미치는 겁니다. 윗사람이 잘못해서 아래 사람이 줄줄이 나쁜 영향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전 왕국의 그 성전, 그게 온통 종려나무가 있는 그것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기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이기고 살아가고 극복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가만히 돌이켜보면 주님의 힘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도 2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이 누구 힘으로 됐겠습니까? 이것은 종려담고 되신 주님의 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이 붙잡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주님의 힘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려나무는 사막에도 삽니다. 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원하고 딱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시고, 그 사람에게 특권 누림이 주어지면 이길 수 있는 특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건너가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지만 너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길이 있죠. 자, 결혼 생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혼할 수 없잖아요. 또 자식이 또 말썽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을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말썽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가자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에 광풍이 있고 파도가 몰려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계에 달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대로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평산대를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특별히 그 마음에 좀 고통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저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수원지하고 연결되어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될지라도 내가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의 힘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주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있는 곳마다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 특별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말씀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도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마치겠습니다.